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제법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면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506주년 정교개혁 주일입니다. 정교개혁 주일하면은 뭔가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사책에 나온 날처럼 생각되지만 이 날은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생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다면 50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매년마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한 개인의 행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 한 개인의 행동이지만 이 작은 사건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세계 역사에 큰 균열과 또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1917년 10월 28일에 루터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서 그 정문에 95개의 방언이 담겨 있는 선언문을 나무망치로 정문에 박았습니다. 이 망치의 울림이 로마 카톨릭교회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한스토승의 나무망치 사건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또 교황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불팔상을 지적하고 폭로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혁자들이 정교개혁을 외치다가 정교재판에 해부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정교개혁자들은 교회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러한 정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터의 전기를 살펴보면 루터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는 줄 알고 가급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엄격한 삶을 요구하면, 율법을 요구하면 그분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고 가급적 그분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율법적인 분으로 알고 가급적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루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루터의 모습이 이 개혁교회의 자아사항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17년에 교회를 개혁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새롭게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만난 어려움만큼이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이 교회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기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대로 이만하면 좋다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루터와 같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단락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였던 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외상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음에도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다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상이 너에게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상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 28절,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다시 되찾고 이제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파송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의 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이 만날 위험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상황을 피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모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5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세불은 욕설인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아마 유대 땅에서 가장 심한 욕설인 것 같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똥파리의 왕, 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향해서 바알세불, 사탄 같은 뭐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았습니까?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을 말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바알세불의 하수인들, 바알세불의 졸개라고, 이 사탄의 졸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을 받아들일 것을, 담대하게 맞설 것을 당부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 저는 지난주 3박 4일 동안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근 대표가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상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직면한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관적인가요? 보랏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수축의 시대에 들어들었다. 한국 교인의 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 저출산율, 탈종교와 1인 가구 핵개인 시대,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반가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이 가득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이제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계속 3일 동안 듣다 보니까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때 내 안에 가득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만날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늘 주님을 칭찬하고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못마땅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때,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적대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선교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 안에서도 반대자들 때문에 큰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순교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에게 무서움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실족하게 될 때 사람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단은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욱더 무서워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사단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일을 빨리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자유를 되찾는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바울의 모습을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감옥에 갇힐 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헐뜯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그렇게 갚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적대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리라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습니다. 1521년 봄 보름스 회의에 이제 소환되었을 때 그곳에는 그를 파문하고 죽이려는 교황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95개자 반박문을 취소하라는 이런 위협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분명한 이성을 통해 납득할 수 없으면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속박되어 있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저는 어떤 말도 질서할 수 없으며 기록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이 어긋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보름스 회의에 루터가 소환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협하는 교황과 적대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사람을 주관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새를 들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시장에서 팔던 참새를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요즘 마트에서는 참새를 팔지 않지만 당시 시장에서는 먹거리로 참새를 팔았던 모양입니다.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리를 판 것 같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니온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빵 한 개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 아주 그런 하찮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새도 아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참새에 비한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제자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늘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 그 사랑을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 입선 세븐에 갔더니 손주를 두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핸드폰에 손주들의 사진을 깔아서 그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크게 웃는 것을 보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주를 자랑하고 계속해서 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손주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환하게 펴지며 크게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또 저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라. 백합화를 피우시는 그 하나님,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돌보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교개혁의 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517년 10월 28일 그는 사람이나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자의 판박문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이 목회자 모임에서 3박 4일 동안 한국교회, 한국사의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세미나의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탄식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세미나 마지막 날 은퇴하신 소망교회 김철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매주일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소중히 알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역사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루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